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은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 가지 인재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는 듯한 더위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탄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이 아프고 또 가정사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은사와 형통함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허락하시어 말씀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불쌍하게 여기사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 덩어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소명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어디죠?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당근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죠? 당근 할아버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민족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면 어디죠?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민족의 뿌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이 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의 복, 이 땅의 지경이 넓혀지고, 두 번째는 자손의 복,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빛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의 복, 천하 만민의 복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에는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성과 전달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 능력 안에서 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래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복 받았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야,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전혀 불가능하고 전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 인정하는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친구들에게도 일터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또 내 자손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흐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렀느냐? 이삭에게 흘렀어요.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 안에서 그 흉년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요 늘 형통하고요 잘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요 척박하고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땅을 파면 물이 나와. 땅을 파면 물이 나와.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꿨는데도 다시 파면 또 물이 나와. 여러분 우물 파보셨나요? 아까 2부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선교사님 얘기해서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잖아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 비용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에요. 되게 비싸죠.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장비를 가지고 2천만 원을 주고 우물을 파요. 근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2천만 원 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아요.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해도 물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판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모험인데, 이삭은 땅을 파면 우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지역을 다스리던 도시국가 왕인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뺏는 거예요. 우리 거야. 그러면 이삭은요, 거기에 싸우질 않아요. 대항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와. 그러면 또 빼앗아.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안 싸우고 또 피해가서 우물을 파. 그러면 또 우물이 나와.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하냐? 이삭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자신들의 그 참모들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러한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흐르고, 이삭의 이 흐른 복이 어디로 흘렀냐면 야곱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어디에서 얹혀 살았냐면 외삼촌 집 라반에 살았어요. 이게 장인 어른 집이기도 하죠. 근데 이 라반이 뭘 깨달았냐면 야곱을 통해서 자신도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에서 살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동시에 라반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집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라반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도 야곱의 덕에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서 잘되고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복이 누구에게 흘렀을까요? 요셉에게 흐르는 거예요. 요셉도 아브라함의 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요셉의 인생에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형통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의 복이 요셉이 가는 곳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 살 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감옥이 형통하게 돼가지고 사건 사고가 없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방의 나라 애굽이 부강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방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를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냐? 그것은 예전 성경에 의하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성경으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면요, 가장 가져야 될 기초가 되는 복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주팔자로 1호 박사가 되신 분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사주팔자와 연관관이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인간의 70%는 태어날 때 정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집안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70%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뭐예요? 노력과 선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할 때, 우리가 인생의 선택이잖아요. 선택을 하고 노력할 때 우리 인생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운명론자, 점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주팔자를 따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수저로 표현해, 수저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무슨 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해 보여도 그냥 잘 되고 왜 편안하게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흙수저를 물고 나와가지고 그냥 고생해도 늘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이제는 개천에 용나는 시대도 지나간 것 같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면 본토 아버지의 집 플러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플러스 땅과 자손과 천하 만민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비빌 구석이 있어야 그래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면 하늘의 복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큰 땅에서 먹고 살만 했을 때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주님의 은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뿌리, 구원의 시작점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과일도, 여러분, 봄에 맺는 과일이 뭐가 있죠? 앵두, 또 딸기, 봄에 나요. 그죠? 여름에 나는 과일은요, 수박, 참외. 가을에는요, 사과, 감, 배. 그죠? 다, 포도는 이제 추석 지나면 봄, 그죠? 이른 초, 여기 신담잎 포도 최고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때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늦은 때에 열매 맺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우스도 있어갖고 항시 사철 잘 되는 사람도 있던데, 맞아요. 하우스의 복으로요, 항시 살 때 저는 그 하우스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항시 잘 되는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하우스보다는요, 노지 자연산이 더 건강하고 더 맛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암에 목회할 때 저희 교우 중에 배 가수원을 크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배는요, 여러분, 심는다고 해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키워야 됩니다. 수박은 봄에 심으면 여름에 따먹을 수가 있어. 금방 결과가 나타나. 근데 배를 하는데요, 5년이 걸린 거, 5년.
이 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이게 상품 가치가 되는데 5년이 걸린 거예요. 한 번은 5년 되던 해인데 제가 그곳에 가서 전도사 때군요. 전도사 때인데 금요일 날 속회 예배를 드리러 그 집을 갔는데 그 가정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비가 그날 왔거든요. 전도사님, 주일날 저희 가정이 교회 안 오면 저희 야반도주인 줄 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5년 동안 가수원 하느라고 대출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결실을 못하면 이거 이제 부도나네 부도. 그래가지고 야반도주에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 밤에 얼마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태풍은 왔는데 배가 떨어지질 않아서 그날 잘 돼가지고 이 대출도 잘 맞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게 금방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차르트는요 여러분 3살에 인생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요시아라는 훌륭한 왕은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솔로몬은요 20세 인생 열매를 맺어서요 지혜의 왕으로요 우리가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서서 오늘 아브라함은 몇 세? 75세. 모세는 80세. 모세는 잘 나가다가 40살에 한번 꺾였어. 잘 나가다 꺾여가지고 거의 폐인점 살다가 마지막 80세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내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맺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남이 복 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우 저희는 하우스의 복을 받아갖고 항상 잘 되네. 아니요, 나에게는 자연산의 큰 복이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건강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삶이 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가게 되면요 그의 삶은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예요. 그의 부인 사라는 몇 살이냐? 65세입니다. 10살 차이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65세 사라를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5세 할머니가 육체적 관능적으로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쭈글쭈글하지. 거기 나라는 해는 엄청 세고 선크림도 없었을 텐데 그죠? 그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관능미로 오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귀한 인품과 신앙의 깊이로 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얼굴을 뵈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인상이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막 주름이 생겼는데도 인생이 고생하면 주름이 생기잖아요. 주름이 생겼는데도 뭔가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고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요 이 고귀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믿음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갑니다. 근데 그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도 같이 가는데 롯은 아브라함 따라 갑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4절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믿음의 완주자가 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니 시험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시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가게 되면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어깨. 힘,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말도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건달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깨 들어왔네. 어깨. 형님! 이러죠. 어깨.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그 세겜의 자리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제단을 쌓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은대리에 있잖아요. 민복기 목사가 은대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그 다음 절에서는 민복기 목사가 전곡과 연천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어깨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로부터 베델로 가야 됩니다. 아이는 어떤 것이에요? 아이란 뜻은 뭐냐?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두었던 것을 다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폐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마음에 에스겔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세상으로는 죽고 주님으로는 살고 내 안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어깨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따라갈 때 아마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은 아무도 안 사는 땅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요? 가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돼. 내 땅 하고. 깃발만 꽂으면 내 땅. 그걸 기대하고 갔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니까 이미 임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뭐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 타이밍이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이 기회의 신의 형상을 보면 조각상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카락이 어디에만 있냐면 이 앞에만 있어요. 앞에만. 뒤는요? 뒤는 대머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유머 1번지에 탱자가라사대 탱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는 없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발 뒤꿈치에 또 날개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기회가 올 때 그 앞머리를 탁 잡아야지 앞머리 아차 놓고서 뒷머리를 잡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서 못 잡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 아무도 없으면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돼야 되는데 늦었어.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네 타이밍이 늦었을 때 그 늦은 타이밍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비결이 뭐냐?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내 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늦었습니까? 한 발 늦었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은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담대합니다. 담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가 있어도요 다윗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는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성이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할 때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양육하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자녀 양육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사회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사업을 했더니 그 사업장이요 번성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더니요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는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은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마음이 이제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납시다. 세상에 마음을 뒀던 것, 내가 세상의 안식처, 안정거리, 안정감을 가지고 했던 것 오늘 그거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의 안정장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안정장치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든든히 세워지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내 마음의 안식과 그리고 믿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안정장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늘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자녀들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는 길들마다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에 지경에 하나님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이 천하만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이 나와 함께한 이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보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깨끗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반에 속장 모임을 갔는데 우리 속장 속회 인도자 단톡방에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속회 편성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고지사항은 없고 오시면 하반기 속회 활동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속장님이 못 오시면 속회 인도자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잠깐 우리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미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활동비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원들 하반기에 즐거운 속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연천지방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은대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정연수 목사님, 중부연의 인천 효성중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중부연의 감독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는 임원회입니다. 마지막 임원회입니다. 당회를 앞둔 보고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 보고할 부서는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는 이훈건 장로님 그리고 김순정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김순정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우리 정이환 오셨는데 우리 이훈건 장로님 손주인데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김순정 권사님 생일이신데 우리 김순정 권사님의 제목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축복 기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완이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어느덧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안전하고 형통한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슬기자매님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대회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이 가정과 이 자녀에게 하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에게 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우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언약하여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삶이 복덩어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